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전원장에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사실상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람 만남 속에서 보면요, 외모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 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게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볼품없는 사람인데 참 어떻게 저렇게도 지질이 못생겼을까, 어쩌면 저렇게도 참 사람 보기에 추한 모습이었을까. 이래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볼까요?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딱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요? 바로 영광의 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만일의 심판자가 되시는, 마침내 마지막 때의 영광의 임금에 나타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실 영광의 주, 곧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멸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또한 태어나고 죄악 중에 살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만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주시고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삼을 얻는 은혜를 힘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뭐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줬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을 했어요? 값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있게 됐는데, 이 믿음은 거저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치르신 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고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본체이자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가로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유하게 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 풍성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것은 곧 뭐라고요? 제사함이라는 겁니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는 죄가 있던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통일된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다고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세상 제주하신 하나님의 아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다스림의 권세가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아멘. 그분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교회 보낸 편지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눈이 가리워지고 자기 의로 가득 찼을 때는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수가 그랬던 것을 알지 못한 때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고 영광 중에 보이셔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의 비밀들이 다 풀리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시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것이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잔을 가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이 얻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3을 얻게 됐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에 증인되는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 화평케 되고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바로 모든 그 남녀노소할 것 없이 분부 기천 없이 하나님은 통일되고 하나 되게 하려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이름을 그 은혜를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그것이 합당하다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서 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끼리 뭘 한다고요?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만일 너희가 뱀으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야고보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취한 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율법을 판단. 하나님 말씀 잘못됐어. 꼭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고 뭐한다? 재판자다. 이거 법이 잘못됐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똑같이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업신여긴 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판단받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보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각인이 누가 한다? 자기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은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우리를 앞에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어요. 또 행위록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미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 삶과 믿음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은 다 근본이 누구에게부터 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말을 한 것이 나에게 말할 것과 읽을 수 있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상순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 비판받고 싶습니까? 비판 안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죠. 누구든지 비방이나 판단을 받고 싶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선한 역사와 그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마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저 여러분 먼저 내 눈 속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요 눈에 가까워지면 크게 보여요, 적게 보여요? 크게 보이죠. 그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뭐라는 거다? 죄를 짓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에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척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두 번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고 제사를 받았고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그 비방과 판단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아니냐. 입은 자니까 이 자리에 와 있죠. 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안에서 구속 고치사 놓고 그 사랑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입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에 부욕케 하셨다고요? 믿음에 부욕케 하셨다. 갓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이 더욱 새롭고 온전해서 주를 바로 강마하며 그 안에서 새 생명 얻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다시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 사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수복과 고운 별소리 듣고 날마다 공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두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한다는 것은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뭡니까?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아멘. 바로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믿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부유한 자였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그랬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뭐로 판단했다? 외모로 판단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전체가 다 물질의 총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9절부터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9절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부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바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가난한 자, 병든 나그네한 자와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와 주님은 뭐 하신다?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이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불의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은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지혜롭게 쓰는 자를 주님은 뭐하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불의한 재물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느냐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을 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덩이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나는 안 돼요. 그것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입니다. 광석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합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높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복 받았다, 이만큼 많이 갖고 있다, 그걸 갖고 높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뭘 받는 거다? 미움을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미움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린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이것은 가늠의 바로 7계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 7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는 자가 마치 가늠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불의의 재물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신 그때 영광주에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달란트를 남기는 자와 남기지 아니하는 자, 땅에 묻어둔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양과 염소의 불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모든 민족, 그것은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청설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뭐와 누구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 그에게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같은 자들도 똑같이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4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요기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건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보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했다? 외모로 판단했다. 주님이시네, 와 대단하시네 하면은 그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자, 옥에 갇힌 자들, 주님 자들, 헛벗은 자들을 뭐로 판단했다? 외모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에서 사랑의 열매를 되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꼭 신약뿐만 아니에요.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하여 명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요, 행복이에요?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마음이 청결한 복이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으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안 하신다? 아니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간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은 그래서 너희는 사람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심령을 감찰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힘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은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전에 거하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신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모든 객과 함께 즐거워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 풀어가는 키워드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존경하는 자인지 공경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지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지난날 어떤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3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저는 주를 존경하는 자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했을 뿐인데 아멘?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큽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께 받은 그 재물로 지혜로운 청지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하는 믿음의 심령과 손길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살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잠언 28장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못 편찮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은 어떻게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궁핍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아니 뭐 그냥 못 봤는데 어떻게? 근데 못 본 게 아니고 못 본 채 한 거예요. 그럼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어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던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또 레위 지파도 가면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자기 모든 소리를 들어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의 필요를 더 공급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는.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못 본 채고 지나가서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4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은 2절 3절 시작.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갑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서 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그것이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그리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뭐에 부유하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게 복이에요? 물론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유와 풍성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복이고 우리의 본복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증인되는 것이 참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 속에 살면서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영광의 나라도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라,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말고 그 심령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